반갑습니다. 네, 1년 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1년 만에 왔는데 와보니까 뭐 한 주 전에 온 느낌 있죠. 네, 저희 교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자녀들과 같이 오신 분들 특별히 더 축복하고요. 네, 예배 드리러 가실 때 항상 자녀들 생각 사고 안에 엄마가 예배 가면 나도 따라간다. 이게 항상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7대 목표를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도 같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지난번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툰 잘 보이시나요? 글씨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인사를 잘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놀죠.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는데도 본체만 채 인사도 안 해요. 동생하고 자꾸 싸워요. 밥도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다운아, 왜 너는 유치원에서와 집에서 행동이 달라? 엄마는 네가 유치원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혼자 쭝얼거립니다. 나도 유치원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밖에서 잘 키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 세대를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 세대로 정말 이 바벨론 시스템화에서 이기는 자로 살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유치원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대안학교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대안학교를 보내려면 사실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대안학교 보내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목적은 뭐예요? 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과정, 좋은 교육 시스템을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찾아보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을 때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은 교육 시스템, 교육 환경, 교육 과정이 아니라 좋은 부모를 준비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딸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해.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증명해 볼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를 너한테 붙여준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엄마, 좋은 아빠를 너한테 붙여준 거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게 알아지면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데 전혀 관심 없게 됐어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데도 관심 없게 됐어요. 저의 첫 번째 관심사는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우리 딸에게 자랑하는 딸이 그런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저의 목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모든 우선순위는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가 저를 대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저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됐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너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말해봐라.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약간 철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가장 존경합니다. 뭐 유치원생이나 하는 대답을 한 거죠. 중3짜리가. 그랬더니 면접관이 약간 당황하더래요. 자기가 아는 인물을 얘기해야 그 다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라든가 간디라든가.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인물을 얘가 얘기를 하니까 뭐 할 질문이 없잖아요. 이렇게 묻더래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너는 왜 네 아빠를 존경한다고 말을 하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는 말씀하신 대로 사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빠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아이도 알죠. 아빠가 사람인데 완벽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이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자녀를 저를 통해서 그렇게 키워내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밖에서 아이가 망가지는 게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뭐 구박을 받고 왔거나 뭐 선생님한테 좀 미움을 받고 왔거나 좀 무시를 당하고 오면 우리 막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학교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애를 무시했다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밖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입술 밑에서 다 망가집니다. 사실 나는 내 자식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한 건 훨씬 많은데 선생님한테 무시당했다고 막 흥분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 밑에서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눕혀놓고 잠들 때까지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멈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기도를 멈춰라 그러시지? 그리고 딱 멈췄어요. 근데 네가 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지금 기도를 하시는 중인가 훈계를 하시는 중인가 이렇게 느끼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한테 바라는 점, 원하는 거, 기대하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 보면 기도 같기도 하고 훈계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뭘 기도하죠?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 우리 아이의 마음 상태를 그냥 스캔을 확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확 지나가듯이 확 지나가는데 제 안에 아이의 마음 상태가 확 보였어요. 그때가 어떤 시즌이었냐면 우리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3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홈스쿨러 집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기간이었어요. 6학년 때였는데 단 한 번도 부모를 떠나서 하루도 자본 적이 없는 아이가 3개월을 혼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서 거기서 낯선 집에서 이제 3개월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가 나왔고 비행기표가 나왔기 때문에 애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는 봤어요. 가보겠냐 그랬더니 가보겠다고. 근데 걔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본다고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왔던 거죠. 근데 그 제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그 아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걸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6학년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곳을 혼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문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 아버지, 이 딸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시는 거야.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그 두려움에 그냥 눌려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이의 그 이 어둠들을, 그 뭐라 그러죠? 두려움들을 쫓아내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 안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넘치신 거예요. 근데 아빠라는 작자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기도를 그만하라는 아주 그 강력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왔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 안에 있는 그 눌림과 두려움들을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평강으로 채우셔서 그것이 다 이 아이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깊은 평강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평강을 아이에게 넣어주고 싶지만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열지 못하면 부모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주님은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땅에서 이루는 열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히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좀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축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내 자식을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이 아이를 축복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늘에는 이미 완전하게 이 아이를 향한 축복의 그 완성된 삶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어주고 싶어도요,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누가가 바로 부모인 거예요. 저는 그 시즌에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한 달 뒤에 이제 공항을 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공항 앞에서 울 줄 알았어요. 무섭다고. 근데 룰루랄라 즐겁게 아빠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국 심사들 혼자.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안하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해서 정말 평강 가운데 준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가 비행기를 타서 다 이제 제가 또 싼 비행기로 보낸다고 외국 비행기를 보냈거든요. 한번 갈아타고 그랬더니요, 옆에 다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외국 비행기로 나갔으니까.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실감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무모한 짓을 했구나라는. 그때까지는 평안하게 한 달 동안 아이가 지내다가 이제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이 아이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훨씬 더 깊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모 역할이 그건 거예요. 많이 더 축복해 주시고요. 애 잠잘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자꾸 미친 짓을 하니까 이제 축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때 하세요. 잘 때. 잘 때는 아무리 미운 자식도 보면 예뻐요. 맞아요? 예. 잠들 때, 잘 때 꼭 머리에 손을 대고 부모의 이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 쌓여 있거든요. 지금 막 쏟아붓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은 막 쏟아붓고 싶어서 막 미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내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좋은 부모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이 자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학교 이전에, 좋은 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아이의 중보자로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빠와 TV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의 링컨 대학에서 5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요, 미국 아이들에게 68%가 TV를 선택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이란 사회는 밤 8시면 다 집에 와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아빠와 스마트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과연 뭘 선택할 것인가? 그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도전인 것이죠. 한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당신 자녀는 그 고민을 가장 먼저 아빠인 당신을 찾아와서 상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대한민국 아빠들의 50.8%는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국 아빠들이 얼마나 이 무모한 자신감들을 갖고 있는지, 그죠? 50.8%가 당연히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자녀들에게도 해본 거예요. 너 정말 문제가 생기면 네 아빠를 찾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단 4%만 그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서산제일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아빠분들은 이 4% 안에 들어가는 아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빠를 떠올리고 아빠를 찾아올 수 있는 그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는 4% 아빠 자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여기는 또 한 분, 또 2층 아빠분들 겸손하신 것인가요? 우리 손 드신 아빠분, 집사님, 자녀가 몇 살 있으세요? 다 키워놓고 큰 소리 치시는군요. 네. 그 앞에 우리 집사님은요? 예? 바로 뒤에 중고등학교 아닌가? 따님은 대학생? 그리고 고2. 예. 본인은 4% 아빠 되실 것 같아요? 예. 꼭 부인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아들 학교 친구 이름 5명만 한번 대보세요. 뒤에 보지 마시고. 아들 학교 친구 5명. 근데 뭘 몰라요. 모르기는 안 되는 것이죠. 야, 5명이 나와야 돼요. 집사님 5명. 5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듣지 않고 어떻게 친구 이름 5명을 알겠어요. 그죠? 5명이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문제가 됐을 때 아빠를 찾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검하세요, 각자.
과연 나는 4% 안에 들어가는 아빠인가?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상관없는 세대가 만드는 거예요. 상관없는 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것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단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우리 애는요, 저는 2명밖에 모르는데 우리 애는요, 친구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2밖에 나는 몰라요. 나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친구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와 상관없는 아이, 또 아이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소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예, 어쨌든 4% 안에 들어간 아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신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5명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 봤습니다. 사사기 7장은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이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왜? 7절 문맥을 보세요.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는 어떤 세대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그 부모 세대와는 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예배하고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녀 세대는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이 10절은 이렇게 쓰였어야 했을 구절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도, 이렇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또한 부모 세대가 섬기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행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10절이 쓰였다면 사사기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별로 읽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별로 읽을 만한 내용이 없어. 교훈이 없어. 교훈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사사기를 읽어보면 요즘 9시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토막살인 사건, 이런 게 그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은요,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소리를 듣게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함께 믿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2시간 이상 제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것, 잠깐 복습 겸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책을 읽을 때, 게임을 할 때 뇌가 똑같이 움직인다, 다르게 움직인다? 예,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다르게 움직여요.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그 글자를 해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전두엽이 계속 살아있고, 게임을 할 때는 뒤쪽에서 화면에서 이미 모든 것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짜리 아이들에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는 가사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황순원의 소나기를 책으로 읽게 했습니다. 어르신! 손주면이랑 증손자가 왔네요, 어르신!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영화로 제작된 소나기를 보여줬습니다. 책 읽기와 영화 보기가 끝난 뒤
우리는 소나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아무 예고 없이 제시했습니다. 자, 앞에 선생님 써준 부분 있죠? 네. 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그런 다음 이 제시 구절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볼까요? 가운데 냇물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는 거의 같은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본 아이들의 그림입니다. 소녀를 강조한 아이도 있고 산에 문을 달아서 소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표현한 아이도 있네요.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본 아이들과 영상을 본 아이들의 표현의 차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이 다 똑같죠? 가운데 돌들이 있고 건너편에 소녀가 있고 소녀는 건너가는 중이고. 이 오른쪽 그림은 사실상 감독의 그림인가요? 아이들의 그림인가요? 감독의 것이죠. 전두엽, 후두엽 어디서 아이들이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뒤쪽 영상을 본 그 이미지를 그들이 찍었다 그랬죠. 찍은 것이 그대로 그림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이걸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사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 그림은? 감독에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이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책을 읽은 아이들은요, 그림이 다 달라요. 어디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자기 전두엽을 사용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면 글자는 다 똑같지만 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이 전두엽은 모두가 다 다른 전두엽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이게 셧다운 되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자기 중심 주도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그것이 곧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전두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전두엽을 셧다운 시키고 있는지. 그가 보는 것을 항상 그것이 그냥 뭘 본다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전두엽이 지금 켜져 있는지 셧다운 되어 있는지를 보시라는 것이죠. 책 중에서 제일 비싼 책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페이스북. 네, 뭐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2단계, 3단계 정리 표출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책 얘기가 하면 우리는 그 페이스북 얘기 좀 있다고요. 책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우리 애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책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얘는 진짜 책을 안 읽는 아이예요. 엄마는 책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런 일을 제가 자주 겪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우리 애 책 좋아한다고 자부심 있는 분들 많으실걸요. 네. 그런데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책을 잘 본다, 좋아한다 할 때 책은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과학만화 Y 같은 만화 학습서를 좋아한다. 둘째,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를 좋아한다. 이런 책은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가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얘는 진짜 책을 안 보네 할 때 책은 지식, 과학, 역사, 정보서를 글자로 된 책은 절대로 안 읽는 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여러분 집에 책이 100권 있어요. 그런데 100번 보는 똑같은 책을 100번 보는 책도 있고 절대로 손 안 대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애가 무슨 책 보는지도 관심 없어요? 100번 보는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만화학습서죠. 그래서 절대 손 안 대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지식과학, 역사, 정보서들 글자로 된 책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10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는 책을 안 읽는 아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아이랑 얘기합니다. 눈을 감고 얘기하면 아, 얘는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됐구나. 눈을 떠보니까 중학생이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요, 얘가 책을 읽어내는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 아이인지가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글자로 된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글자로 된 책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겠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갈까요? 문맥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추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2단계예요. 사실들을 관계를 연결해서 그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덮을 때쯤 되면 굳이 그 사전을 찾지 않아도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학습서를 보세요. 만학습서에는 문장이 글자로 된 책만큼 많이 있지도 않지만, 그죠? 별로 없잖아요, 글도. 근데 말주머니에 있는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갈까요? 눈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림을 가게 된 거예요. 문맥을 보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이게 뇌에서 안 이루어지고요. 그냥 그림만 쓱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학습서를 보면요, 똑같은 만화학습서를 100번을 봐도 모르는 단어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문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2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1단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뭐 영상도 있고 그런데 이미지만 보여드리면, 책을 읽을 때는요, 전두엽 쪽에서 계속 추론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빨갛게 나오죠. 근데 만화를 보고 있을 때는요, 그림을 인식하기 때문에 전두엽에서 굳이 뭔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화학서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추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대입 시험에서 국어 B가 어려웠대요. 들어보셨어요? 국어 B가 좀 어려웠대. 근데 어려운 이유가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 생소한 제시문이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국어 B는요, EBS에서 나온 제시문이 주로 나온대요. 문제는 다르게 나오는데 제시문은 EBS에 있는 걸 주로 쓴대요. 그러니까 늘 봤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 자체가 안 읽어본 제시문이 나왔대. 아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안 읽어본 제시문이 나오면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읽어본 제시문이 나와서 애들이 다 멘붕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2, 3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이 수능 세대가 바로 초등학교 때 만학서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애들이. 만학서 세대가 벌써 수능 세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읽어보지 않은 문장이 나오면 2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올해 수능을 봤는데요, 얘는 나오면서요, 아빠 국어가 제일 쉽던데? 아빠 국어는 신기하게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 걔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애한테는 모든 제시문이 생소해. EBS 교재도 본 적 없고 모든 제시문이 생소한 거, 우리 애는요. 근데 읽어보니까 뭐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 진짜 잘 봤어요. 여러분, 영어가 국어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국어인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한테는? 미국 사람들한테 국어인 거예요, 국어. 근데 이번에 영어는 쉬웠대요. 영어가 쉬웠다는 말을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보통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라는 거예요. 빈칸 추론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 한 칸만 딱 비워놓고 거기 뭐가 들어갈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면 이 전체 제시문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추론해서 답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이들이. 그런데 그 빈칸 추론 문제가 항상 7문제가 나오는데 올 수능에서는 희한하게도 4문제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읽어볼 것도 적고 문제가 쉽게 쉬워졌다는 거야, 애들. 상위권 애들한테. 추론이 안 되는 거죠. 의뢰는요, 영어 잘하지도 못하는데요, 빈칸 추론 문제 4문제 다 맞췄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요, 찍었는데 다 맞았대요. 여러분, 찍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추론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는요, 고3 상위권만큼 영어를 해석하지 못할 거예요. 왜? 단어도 모르는 단어도 많이 있고 문법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뜻은, 해석은 잘 못하지만 대충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찍었는데 다 맞은 거예요. 추론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도 국어인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 책을 읽히십시오. 성경을 읽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TV, 컴퓨터, 스마트 이루고 문제집 빨리 풀고 이거 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 다 풀어놨으니까 할 일 없어. TV 봐. 문제집 맨날 풀면 뭐해?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데 추론이 안 돼서. EBS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헤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들으시고 내일 애들 학교 다 보내신 다음에 어머님들 내일 오전에 뭘 하시냐면,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모든 만화학서를 다 꺼내세요. 다 꺼내서 다 묶으세요. 그래서 폐지 할머니한테 기부하세요. 한 번도 안 읽은 만화학서는 없을 거예요, 집에. 그죠? 아직 우리 애가 한 번도 안 본 만화학서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봤으면 끝이에요. 버리세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에 최고의 적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은 좋은 건 거예요. 왜 이게 좋은 것이 문제가 되냐면,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글자로 된 책들을 꾸준히 읽어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당장 수능에서부터 벽에 걸려서 대학 진입부터 문제가 됩니다. 책을, 글자로 된 걸 꾸준히 읽어내도록 만화학서도 치우시고 TV도 치우시고 컴퓨터도 치우시고, 이 노력을 여러분이 가정에 사는 만큼 그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비싼 책 뭐라 그랬어요? 네, 잠깐만, 제가 이 노트북이 제 앞에 있질 않아 가지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증명이에요. 증명. 요즘 중학생들이요, 교과서가 어렵대요. 교과서가 왜 어렵냐 그랬더니요, 단어가 어렵대요. 문장 표현이 이해가 안 된대요. 한자어가 많아서 어렵대요. 그럼 어휘가 어렵다는 거죠. 지문 수준이 높대. 교과서가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 저게 만학서의 휴증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휘는 문장을 통해서 채취하는 것이 어휘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어휘인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만화학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만화학서 너무 많죠. 여러분 도서관 가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 만화학서를 보기 시작하면요, 중학교 가면 글자로 된 책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론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페이스북. 이 책이 얼마냐면 상장 당시에 172조 원. 좀 세죠? 172조. 이 책을 만든 친구의 저커버그. 저 친구가 이 책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냐면 2014년 자산평가액이 34조 원. 한 사람이요, 올해 30살 됐는데 34조 원의 돈을 갖고 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네. 이 동네에서는 뭐 그냥 껌값인가? 여러분, 이 34조 원을 은행에 넣으면 정기예금 2.4% 이자를 적용해 볼 때 한 달 이자만 800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일 년에 이자만 9,60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저커버그는 어떻게 저런 책을 만들었을까? 뭘 사용해서 만들었을까요, 저 책을?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저커버그는 저런 책을 만들어내는 전두엽을 갖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버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의 몇 퍼센트가 유대인이고 미국 노벨상의 몇 퍼센트가 유대인이고 미국 억만장자의 몇 퍼센트가 유대인이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우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가 봐, 유대인들은 똑똑해서 그래, 우수한 민족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의 평균 IQ는 94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 45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IQ는 얼마냐고요? 106.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IQ 94가 안 될까요? 평균이 106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요, 우리 자녀들요 194는 다 넘어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으로나마 우리 애는 머리가 좀 딸려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94 정도의 나쁜 머리 갖고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허접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들은 저 나쁜 머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13살 되면 성인이에요. 13살 되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3살 때까지 뭔가를 통과하면 성인식을 시켜줘요. 그 뭔가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면 성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3살부터 암송 시작하는데 3살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 아주 바빠요.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되니까. 아니, 친구들은 다 성인식해서 성인 대접받고 있는데 혼자 애로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영유아 시절부터 13살 될 때까지 뽀로로 볼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게 뽀로로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암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웹툰 뒤지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암송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디가 발달돼 버렸어요? 발달돼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같은 거 우리가 요즘 읽어도 어렵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봐도 어렵잖아요, 레위기. 그게 통째로 머릿속에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그 정도 어휘량을 갖고 있다면 어떤 책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걸 시켰겠냐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13살까지 왜 뽀로로 볼 시간도 안 주고 웹툰 볼 시간도 안 주고 그 암송 시켰겠냐는 거. 왜?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왜 그들은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를 말한대요. 나는 내 자식 유대교인 만들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내 자식 유대교인 만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인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유대교인 만들려니까 토라를 전두엽안에다가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교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인 만든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4절로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뿐더러. 여기까지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겠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 근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실을 네 자식에게도 똑같이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들은요 단지 신명기 6장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토라를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니까 어떻게? 토라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리품이 생긴 거예요. 전리품. 전두엽이 발달돼 버린 거예요.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산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은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서 강의해 보면요 질문들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5살 됐는데요. 한글 학습제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애 지금 7살 됐는데요. 영어 학원 지금 보내는 게 적절한가요?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3살 됐는데요. 암송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런 질문은 못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한글 학습제 시키는 거, 영어 시키는 데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표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표를 우리가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서산제일교회도 오늘부터는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는 내 자식 그리스도인 만들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 만들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되면요, 집에서 이제 애랑 뭐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목표야. 그리고 앉아서 이제 큐티 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만 읽으세요, 여러분. 많다고요? 많죠. 드라마 2편은 쉽게 보시면서 성경 10장 읽자 그러면요,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반응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학원은 안 가도 괜찮아요. 그 선행학습 맨날 해봤자 그 전대업 돌리지 못합니다. 학원은 안 가도 괜찮으니까요. 8시 밥 다 먹고 8시에 딱 앉아서요. 자녀랑 딱 마주 앉아서 2명이면 2명 앉혀놓고 소리내서 10장씩만 읽으세요. 2시간 잡고 소리내서 10장씩만.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이 전두엽이요 확확 돌아가서요, 안 보이던 국어 문제 읽기만 해도 답이 보이고요, 영어 옛날에는 해석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해석 안 하는데 그냥 답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제가 종교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리얼 그렇게 살아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걸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걸 사용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헛똑똑이들이 돼서 쓸데없는데 돈 자꾸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십시오. TV 끄시고 컴퓨터 끄시고, 야 컴퓨터 그만하고 일로 와 앉아, 우리 같이 성경 오늘 소리내서 10장만 읽자. 그리고 일단 시도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읽어내기 시작하면요, 애 말투가 달라집니다. 표현하는 언어, 단어, 나오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교회가 도와주죠. 물론 도와주죠. 그러나 교회는 그야말로 도움일 뿐인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많이 하면 중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하는 게 중독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아세요? 중독은 많이 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술을 앉은 자리에서 10병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고 9병 마시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 중독자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기준 없어요. 알코올 중독은요, 데일리 나이트 원샷,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하루에 한 잔이라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많이 먹으면 중독이, 인터넷을 많이 하면 중독이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요,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 애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많이 안 해서 문제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일단 넘어가 볼까요? 텔레비전은 시작.
막 또 아멘 하고 싶은 분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 텔레비전은 거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책상에 있으면 컴퓨터라고 하는 거고요. 손에 있으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TV로도 인터넷 다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TV 봐야 안 봐요? 다 보고요. 이게 지금 TV냐 컴퓨터냐 스마트폰이냐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 재밌는 것들이 구현되는 장치, 그 재미에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는가, 얼마나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는가, 이 문제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용량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의학적으로도요, 중독에 대한 뜻을 보면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에다 독독자를 써요. 독에 빠진다 이런 의미지만 영어에는 두 가지 별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intoxication이라고 해서 탁스가 이제 독이에요. 독. 우리가 디톡스 한다고 많이 해서 요즘에 디톡스, 독 뺀다는 뜻이거든요. 독에 빠지다. 그러니까 농약 중독, 수은 중독, 납 중독, 독극물 중독 이런 말을 쓸 때는 탁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하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말을 쓸 때는 에딕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딕션은 라틴어 에디슨에서 나온 말인데 이 에디슨은 갇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뭔가에 갈망이 되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은 얼마나 거기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가.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는 얼마큼 쓰냐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얼마나 묶여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러분 자녀가 중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과연 중독인가? 여러분 내일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전화구에 전화를 거세요. 우리 집에 사정이 생겼어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3월 2일부터 한 달 인터넷 정지. TV 회사에도 전화 거는 거예요. TV 송출회사에 스카이라이프든지 뭐든지 여러분 TV 보는 뭐 있잖아요. 채널 그 들어오는 돈 뭐야 그 방송 들어오는 거 전화해서 오늘부터 TV 한 달만 정지해 주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아이 스마트폰도 전화해서 내일부터 한 달만 정지시켜 주세요. 세 가지를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아들아, 엄마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 세 가지 조치를 취했어. 첫째,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TV가 나오질 않을 거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이 안 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네 스마트폰이 정지다.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엄마가 뭐 잘못 먹은 게 아니고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 강의 들었잖아. 네가 중독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인상 펴. 희소식도 있어. 희소식. 희소식은 말이야 딱 한 달만 한다는 거야. 4월부터는 다 나와. 한번 해보자. 네가 중독인지 아닌지 엄마도 너를 점검하고 너도 너를 점검해보자. 이러고 한 달 살아보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집에만 오면요 룰루랄라 즐겁게 잘 살아요. 어차피 한 달인데 뭐가 문제야 하고 잘 살아.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에딕션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이건 에딕션이 아닌 거야. 비록 여러분 자녀가요 뭘 스마트폰이고 게임이고 앉으면 10시간을 해. 10시간을 하는데도 그건 중독은 아닌 거예요. 10시간을 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죠. 과몰입 문제가 있지만 그걸 에딕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묶여있는 게 하나도 없어. 10시간 하는데 없으니까 없는 대로 또 잘 살아. 여러분 그 문제 없는 아이예요 진짜로. 그런데요 한 달은 무슨 열흘도 안 됐는데요 집에만 오면 아무 일도 못해. 엄마 옆에 붙어 앉아서 엄마 인터넷 좀 고쳐주세요. TV 좀 나오게 해보세요. 스마트폰 1분만 쩔쩔쩔쩔 매면서 엄마를 들들들 볶고 쫓아다니고 있으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에딕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서산 제1교회를 포함해서 서산 시내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한 달만 TV,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정지시켜놓고 살아보게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한 달을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 한 몇 %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여학생 앞에 한 몇 %는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너의 생각을 잠깐
한 몇 프로? 3%. 예, 좋아요. 옆에 30%? 3%. 예, 둘은 통일했어요. 우리 남자 형제. 5%, 10%, 2%.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물었으면 50%, 60%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지, 부모 세대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들한테 물으면요, 50%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할 분들 계셨죠? 솔직히. 예, 근데 여러분, 학생들은 알아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10% 넘는다고 말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은 알아요. 부모들만 모르고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사는 거, 자기 자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넉넉 잡고 30%가 멀쩡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30%가 몇 퍼센트가 중독이란 뜻이에요? 70%는 이미 중독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70%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기 자녀가 애딕션, 중독이란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딕션, 중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미 70% 이상이, 이미 80% 이상이 거기에 묶여서 애딕션이 돼 있는데도 우리 애는 멀쩡해, 우리 애는 괜찮아 이러고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제 강의를 듣고요, 이분은요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매일 1시간만 시켰대요. 정부 권장사항에 따라서. 여러분, 정부에서 나오는 교재들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재나 예방교육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중독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1시간만 시키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매일 1시간 시켰대. 그러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매일 1시간? 그러면 중독된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애를 앉혀놓고 얘기했다. 엄마가 그동안 잘못한 것 같아. 매일 하면 중독된대. 그러니까 너 이제 토요일만 1시간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못하겠대요. 3일 딱 되니까 3일. 그 착한 자기 아들이요 발로 문짝을 걷어차기 시작하더래요. 괜히 문을 뻥뻥 차고 다니더래요. 금단 현상이 벌써 오는 거예요. 4일 되니까요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대들고 이거라더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이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소장님, 정말 우리 아이는 멀쩡하다고 제가 자부하고 살았어요. 자부하고 살았어요. 근데 3, 4일 만에 눈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요 옆집을 다닌대. 자기가 옆집 가서 얘기해 준대요. 있잖아 내 아들, 그 착한 내 아들 너도 알잖아. 컴퓨터 3일 못하겠더니 문자 걷어차더라. 4일 되니까 나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더라. 너도 몰라. 니네 집도 한번 일단 점검부터 해. 점검. 저를 대신해서 자기가 점검을 시키고 있대 지금. 아주 훌륭한 어머니시죠.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점검하세요. 이제 사순절 목사님 언제부터세요? 언제부터예요? 사순절 시작이? 3월 18일? 2월 18일? 벌써 시작됐어요? 우리 그 부활주일은 언제죠? 4월 5일이요? 아직 4월이에요? 잘 됐네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딱 좋아요. 사순절 기간에 뭐 금식도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기도 일주일만 그냥 가서 내일 당장 이거 하지 마시고, 애가 또 충격받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이한테 계속 예고를 하세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디데이다. 다음 주부터다. 마음 준비를 시키세요. 마음 준비.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9일인가요? 9일 딱 되면요, 이 세 가지를 끊고 가정에서 살아내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동안에는요 이러고 싸웠어요. 아들아, 너 중독이야. 엄마, 나 중독 아니거든. 서로 근거가 없으니까 우기기 나름이야. 목소리 크면 이겨. 그런데요, 한 달 이거 하고 나면요 이제 증거가 생기거든요. 한 달 하고 나면요 아이들 입이 바뀝니다.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다 실토하게 돼 있어요. 엄마 미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줘. 자기 입으로 중독자임이 나온다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을 하신 다음에 제 말에 그
듣고 실행을 해서 한 달 해보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좀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정말 지랄 발광들을 하더래요. 여러분 자녀가 지랄 발광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한 달만 꼭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그걸 깊이 다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중독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문제가 이 재미와 오락과 쾌락에 대한 갈망의 문제로 이게 왜곡돼서 나타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나요. 한 달 못하면요, 그 묶여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드러내서 꼭 보세요, 여러분.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애만 보지 마시고 나는 과연 살아낼 수 있는가? 엄마인 나는 살아낼 수 있는가? 중독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그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이 이 애딕션이라는 임상적으로 병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졸리지 않으시죠? 네,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가 시작돼요. 같이 우선 읽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냅스는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체험하며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영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하면 시냅스가 영상 자극의 재미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도록 짜여진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뇌세포가 한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뇌세포가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뇌세포는 따로따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요, 1초에 100번 정도씩 주고받는데요. 그러니까 신호가 똑딱할 때 전기 신호가 반짝반짝 하는데 몇 번? 100번. 그리고 1초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신호가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그죠? 붙어 있는 거 보이겠죠? 시냅스의 말뜻은 악교, 접착제, 엉겨 있다. 이게 시냅스의 말뜻이에요. 세포끼리 뭐가 붙어 있어. 자세히 보니까 번쩍번쩍번쩍하는 전기 신호로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 신호는 1초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A세포와 B세포, 세포가 하나씩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가 동시에 여러 세포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학생과 한국말로 대화하면서 중간에 있는 학생과는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 옆에 학생과는 스페인어로 동시에 서로 다른 말로 제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렇게 능력 있게 보세요. 대답을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사람은 못하죠. 동시에 서로 다른 말을 또 다른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포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 뇌세포, 1000억 개 되는 뇌세포가요, 서로 다른 세포들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다른 세포와 서로 다른 신호를 동시에 주고받는데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 세포 하나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동시에 막 서로 다른 기도를 동시에 막 아까도 하던데 할 때 시끄러 야 순서대로 내가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세요? 전 세계 언어로 70억 인구가 동시에 서로 다른 말을 해도 그걸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도 그렇게 기능을 해요. 그래서 시냅스는 우리 뇌세포에 몇 개가 있냐면 100조 개에서 1000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 세포가 동시에 여러 세포랑 막 주고받으니까 시냅스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데 이제 100조 개에서 1000조 개. 근데 이 시냅스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하나의 세포가 또 다른 세포랑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 주고받냐면 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 신호와 전기와 함께 전기가 가면서 단백질을 이동하는 거예요. A세포에서 발생한 단백질을 B세포로 이동하면
B세포에서 그 단백질을 같은 것끼리 맞춰가지고 단어도 떠오르고 문장도 떠오르고 행동도 떠오르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뭐 말을 하고 뭔가 사람으로서 행동을 할 때 시냅스들이 그걸 주고받으면서 단백질을 결합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막 안 떠올라가지고 그게 뭐야? 이럴 때 있죠. 막 말을 이어가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서 멈출 때 있죠.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세포 시냅스에서.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얘가 꼬인 거야 신호가. 그런데요, 이 시냅스 하나가 단백질을 몇 개를 이동시키냐면 10,000개에서 10만 개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시냅스 하나에 단백질이 이동하는 게 몇 개가 이동되냐면 10,000개에서 10만 개. 그러니까 시냅스 하나의 크기가 10만 개의 단백질이 이동할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백질 하나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몇 명이 들어가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10만 명이 들어가는 공간. 여러분 서산에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 있어요, 없어요? 서산에 단일 건물에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이 있나요, 서산? 없어요? 대전에 가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바닥에 있죠. 그 운동장 바닥에 사람을 빽빽하게 세우고 그 단상에 한 6만 명 세우고 바닥에 한 4만 명 하면 10만 명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크기가 10만 명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럼 월드컵 경기장 크기의 시냅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개가 있다고요?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들어있다고요. 자, 주먹 이렇게 보세요. 양쪽 주먹 이렇게. 그 눈으로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거밖에 더 들어가겠어? 그 해골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실제로.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 안에 축구 경기장 몇 개가 있다고요? 100조개에서 1000조개 축구 경기장 여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왜 오리가 물 위에서 우아하게 오리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다니잖아요. 우아하게 다니지만 물 밑에서는 발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이거를 바쁘게 해야 위에서 우아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아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우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 속에서는 축구 경기장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뇌에 대한 연구하는 걸 자료를 보면서 우리 뇌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보면 단백질의 이동일 뿐인데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는 최근에도요 이건 간증인데 그 그래비티 뭐 인터스텔라 맞나?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요 진짜 우주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진짜 우주가 넓더라고요.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를 설명하는데요 지구에 있는 바닷가 모래 숫자만큼 우주의 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 여기 쭉 나가면은 그 여기 꽃지 해수욕장 앞에 가면 모래 많죠. 천리포 가면 모래 많죠. 많죠. 그런 그 많은 모래가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을까요? 광안리 해수욕장이 그 많은 모래 만큼 우주의 별이 많다는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별을 만들어 놨을까? 그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몇 개 만들어 놓으시지 우주에다 별을 그렇게나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온 감동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의 칭찬을 받고 싶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칭찬받고 싶으세요? 알았어요. 해줄게. 이런 종류의 칭찬을 받고 싶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요, 그 별의 숫자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많다는 거, 그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냥 입이 벌어졌어요. 이거 유발하려고 우주의 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짜내는 찬송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그냥 이거밖에 안 돼. 요한계시록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왜 그 4장 5장에 보면 계속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천상에서의 그 24장로와 내생물이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맨날 거룩하다 소리만 하고 있으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눈 깜빡하잖아. 깜빡할 때 나타난 모습 너무 놀라. 근데 깜빡하면 또 다른 모습. 그 깜빡할 때마다 정말 경악스러울 만큼 경이로운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또 새로운 모습이.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거룩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했는데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거룩한 모습 또 보여. 그럼 또 뭐라고, 내가 할 말이 뭐겠어요? 거룩하다. 근데 눈 깜빡했는데 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거룩한 모습 또 보여. 그럼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거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100% 거기에 공감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뇌만 봐도요, 너무 신비로운 분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잡담이고, 자, 그게 뭐라고요? 시냅스. 이 시냅스는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어떤 정보가 인지한다는 게 뭐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저거는 저거구나 라는 걸 인지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어떤 체험을 할 때, 경험을 할 때마다 시냅스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뇌와 오랑우탕의 뇌를 비교해보면 뇌세포 숫자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대요. 이게 사람 뇌인지 오랑우탕 뇌인지. 왜냐하면 뇌세포는 오랑우탕도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대요, 뇌 모양은. 그런데 시냅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오랑우탕이 사람만큼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고 있어요? 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뽀로로 볼 때처럼 멍 때리기 똑같아. 그러니까 오랑우탕은 저런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뇌 속에 시냅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랑우탕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오랑우탕이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요? 시냅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 친구 뭐가 문제다? 시냅스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냅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냅스가요, 10살도 되기 전부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영상 자극에 반응하는 시냅스가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태워주러 갔었는데, 인라인장에 딱 갔는데요, 인라인 딱 묶어서 이제 타락으로 보내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6학년쯤 돼 보이는 애가 왔어요. 보니까 양발에 인라인 스케이트 신었어요. 모자, 헬멧 딱 쓰고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헬멧 쓰고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닌텐도 하고 있어요. 해 떨어졌는데 집에도 안 가. 여러분, 이 아이 지금 인라인 타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라인 자극에 반응하는 시냅스가 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얘 머릿속에는 어떤 시냅스가 있어요? 닌텐도 시냅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시냅스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영상으로 잠깐 3D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뇌 속의 시냅스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저렇게 여러 세포끼리 연결돼 있죠. 저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요, 저게 길이 사실은 신호인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구조물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저게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 알갱이가 뭐라는 거예요? 단백질.
플러스 단백질이 나오면 마이너스 단백질이 받아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합성을 할 때 우리가 저장했던 거 생각 사고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저게 몇 개라고요? 시냅스 하나당 단백질 몇 개? 10만 개 가까이. 그러니까 저 구조물 크기가 사실은 사람으로 치면 축구 경기장만한 것들이 지금 뇌 속에서 100조 개, 1000조 개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 시냅스 덕분에.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작. 쉽게 얘기하면 뇌는 평소에 하던 것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 이 말이죠.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동안에 사실 뇌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시냅스라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늘 심심할 때마다 책을 보는 친구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독서하고 있구나, 책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뇌 속에서는 책 읽는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 친구는 여기 속에 책 읽는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심심하면 뭐 하고 싶어질까요? 책을 읽고 싶어지는 그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시냅스가 그 단백질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맨날 식당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단지 우리는 스마트폰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냅스에서 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스마트폰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시냅스로.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 속에 스마트폰 건축물이 들어있으니까 심심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스마트폰 줘봐 이러면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가소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냅스의 가소성.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태어났을 때 시냅스예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뇌세포는 99% 다 이미 완성돼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뇌세포나 태어난 아기의 뇌세포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많이 죽으니까.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 시냅스는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시냅스는 뭐라고요? 생각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냅스가 없는 엉성한 상태의 뇌인 거예요. 근데 6살이 되면요 시냅스가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6살 때 시냅스의 특징은 엉켜 있대요. 많이. 일단 뭔가를 하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아진대요. 근데 6살부터 6살 맞나? 네. 6살부터 14살이 되면요 14살까지는 뭘 하냐면 자주 쓰는 것은 계속 강화시킨대. 크게 만든대요. 튼튼하게 자주 쓰면. 근데 안 쓰는 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대요. 뇌가 마치 심장이 스스로 뛰듯이 이 시냅스가요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뭐야, 이 시냅스는 별 쓸 생각이 없어? 그럼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살부터 아이들이 이제 7살 돼서 유치원 이제 졸업할 나이부터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까지 되면 요 사이에는요 자주 쓰는 거는 점점 세게 튼튼하게 만들고 안 쓰는 것들은 점점 없애버리는 시기예요. 요 시기에 만학서만 계속 보고 앉아 있으면 그 시냅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돼서 너 이런 책 읽어봐 그러면 안 읽히는 거예요. 그게 구조물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의 모습이 확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투시의 능력이 생겼어요. 상대방의 시냅스가 다 보일걸요 아마. 24시간 드라마 보는 사람의 시냅스가 딱 보일 거예요 아마. 아, 시냅스가 저기 짜여 있어서 드라마만 찾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하시는 분은 이 속에 기도하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시냅스가 있으면 여기에 또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이 시냅스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려면 이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시냅스가 들어있어야 그분이 이곳에서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이러면 그게 무슨 종교행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처소를 두시려면 우리 안에 그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프로토콜.
그 우크라이나에서 17살짜리 소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적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ну как, вот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ала вот это вот.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быстро,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옥사나가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사람. 개처럼 보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말은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기는요? 걷기는요? 사람이라면서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반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뇌세포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뇌세포가 700억 개라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뇌세포는 똑같다니까요. 어디가 다르다고요? 시냅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의해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한 달 금식을 했을 때 1년에 2번씩은 하세요. 매번 사순절 기간에 꼭 하시고요. 봄, 가을 대청소하듯이 그냥 봄, 가을에 한번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 뭐예요? 막 애들이 막 발광을 한다는 얘기 뭐죠? 이 구조물이 막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요.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이 구조물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그러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시냅스들을 다시 건축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면요, 컴퓨터, TV 켜져 있어도 안 봅니다. 왜? 그 시냅스가 없기 때문에 안 봐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구조물들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인데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게임해야 되는 게임해야 되는. 시냅스가 보이죠? 여러분, 교실에 있으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수업에 집중해야 되지만 시냅스 구조물은 뭐가 짜여 있다고요? 게임이 짜여 있으니까 시냅스 구조물은 그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눈빛이 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요, 수업 시간에 잔대요. 왜 자냐 그랬더니요, 밤새 집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잔대요. 얘는요, 뭐 학원에 앉아 있는데도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에 가도 과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게임이 돌아가. 왜? 시냅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조물이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요, 자다가도 컴퓨터 게임이 생각나요. 자면서조차도.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넘기고요. 여러분, 개구리 삶는 법 들어보셨죠?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찬물에다 넣고 가열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개구리 피부, 이 냉온동물의 이 피부는 이 처음에 피부에 접촉한 온도가 인지가 되면, 뇌 속으로 들어가면 물의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부가 감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20도, 30도, 40도, 50도가 돼도 15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15도에다 물을 맞춰놓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는 거예요. 넣으면 자, 피부가 몇 도로 인식한다고요? 15도로 인식해. 그
근데 밑에서 가열을 하면 물의 온도는 바뀌어. 근데 피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계속 15도로 알고 있는 거야. 15도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물의 온도가 50도 60도 되면 저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다 익어가는 거예요. 그냥 익는 거예요. 익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삶아졌습니다. 다시 45도에다 물을 맞춰놓고요. 또 다른 개구리를 또 넣어봐요. 살아있는 개구리. 자, 들어갑니다. 몇 도로 인지한다고요? 45도. 1초, 2초, 3초 인식 끝. 튀어나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비커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개구리와 튀어나와서 살아있는 개구리 차이가 뭘까요? IQ의 차이일까요? 다리 근육의 힘이 차이일까요? 어떤 개구리는 힘이 있어 튀어나왔고 어떤 개구리는 힘이 딸려서 못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죠. 뭐예요? 그 위험을 위험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가정에서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 좋아서 보죠. 재밌어서 보죠. 특히 스마트폰 어디 있어요?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게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갈망이 이거에 대한 갈망으로 완전히 시냅스가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체가 돼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멍 때리는 그게 뭐예요?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나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나와 다른 세대 어디 가요? 이 시냅스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할 수 없는 아이들. 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냅스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준비되도록 여러분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이 깨어있는 개구리가 되도록 우리 가정 환경들을 바꿔야 될 것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꾸시고 테스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시작.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갔을 때 그는 의인이었지만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있었어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불법이었고 불의였고 음란한 행위였어요. 그게 보고 들어오니까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시냅스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냅스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거실에서 책상에서 손바닥 위에서 늘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의 답도 그거잖아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세상은 날마다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처방은 역시 날마다 그 자녀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아이랑 날마다 직면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가 혹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답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나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TV를 한번 꺼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엄마, 코코야. 엄마. 어? TV를 안 보니까 확실히 치우는 걸 수시로 치우죠.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껐을 때 가정에 많은 변화가 관찰되죠. 남편 청소시키는 방법도 나오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TV가 꺼지고 나니까요, 아이들의 시선이 TV를 향하다가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그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일단 셧다운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놓으면 그 아이들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아빠 어디 외출하려고 하니까요, 애들이 딱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아빠 양쪽 다리 꽉 붙잡고 있어요. 아빠 어디 가냐고. 이 집에 TV가 켜져 있었다면 아빠 나가시는데 관심 있을까요? 나가시거나 말거나죠. 아빠 들어오실 땐 또 애들이 좀 민감해. 리모컨 뺏길까 봐.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TV가 제거되고 나면요, 아이들은 아빠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또 인상적이었던 거, TV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책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책을 읽기 시작해요. 결국은 TV랑 책은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창의적으로 준비해가고 창조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려면 TV 치우세요. 올 봄 시즌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확 와가지고 TV가 날아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TV만 걷어내고 나도요, 진짜 가정 이 공기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 아이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집에 TV가 켜져 있었다면 애들이 저걸 그 놀이터 삼아 놀 수 있었을까요? TV가 꺼지고 나니까 놀이터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은요, 심심해야 별짓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그 게임 중독 얘기만 하지 말고 애들 놀 줄 모르는데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래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놀이가 재밌을까요, 애들한테? 여러분, 놀이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게 해두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짜 건물이 떠나가도록 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놀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심심하게 해놔 보세요. 결국 별짓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 창의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만, TV, 컴퓨터, 스마트폰만 치워도 애들은 제잘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진짜 답답한 게 뭐예요? 말을 안 하잖아요, 애들이. 부모님들 제일 속 터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예요. 말할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 가지만 꺼놓으면요, 말 잘하는 애들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속 말을 하면서 놀아요. 조금 이따 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픽처 그림이 하나 쫙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림이 쫙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TV 보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TV를 보시더라고요. 글쎄 리모컨을 딱 드시더니요, 거실에 앉으셔가지고 오늘은 김집사네 집 뭐 하나 봐야지 하고 탁 키셨어요. 이게 김집사네 집 모습인 거예요. 전부 각자 뭔가를 보고 있어요. 서로를 보고 있지 않아요. 서로는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벨탑 사건 때 인간들이 하나가 되겠다고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했어. 흩어버렸잖아요. 사단이요, 지금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당한 방법을 또 쓰는 것 같아. 서로 딴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야. 딴소리를. 모든 가족이 딴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같은 얘기 듣고 있어요? 딴 얘기 듣고 있어요? 각자 딴 얘기 듣고 있어요. 서로 다른 소리 듣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서로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거꾸로 이용하는 이 악한 사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김집사네 왜 저러고 살아, 내가 저렇게 살라고 저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그러더니요, 여러분도 TV보다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채널을 돌리시라. 재미없어, 도저히 김집사네 집 볼 수가 없어, 채널 돌리세요. 이 집사네 집 봐야 되겠다. 이 집사네 집 채널 돌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요, 서로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쁜지 깔깔거리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 와,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 이 집사네 진짜 재밌다. 너무 재밌어. 나도 저기 가서 같이 즐거워하리라 하고 아예 TV 속으로 들어가시던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로망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사야서 5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이 대한민국 가정을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은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대한민국 가정은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래. 프로젝트 공동체. 엄마가 맨날 이러잖아요. 야야, 너 있잖아, 이런 대학을 내가 먹고 살 수 있거든. 이런 대학을 내가 올려면 말이야, 최소한 고등학교는 여기 가야 돼. 여기. 과자고 들어봤냐? 과자고. 여러분, 과자고 아세요?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이게 과자고예요. 과자고 들어가야 되거든. 외고 이런 거. 과자고 들어가야 되고, 과자고 들어가려면 중학교 성적 진짜 중요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가야 된다. 유치원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감이 가요. 그곳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다. 그곳은 황폐한 땅이다. 그곳은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은 무엇인가요? 엄마는 집에만 가면 학원 얘기하고 성적 얘기하고 시험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도망가고, 광야 같은 삶이 내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어떤 땅입니까? 에덴은요, 하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풀어지는 장소를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곳을, 에덴을 어디서부터 회복시키기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부터 그 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에덴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 가정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봐도 재미는 있어요. 런닝맨을 봐도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요, 짝퉁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의 특징 있죠? 짝퉁의 특징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보고 깔깔거리고 뒤집어지고 너무 기뻤어.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기쁨이 충만해서 학교를 갈까요? 애들이?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월요일 아침 괜히 기분 좋아. 애가 아침에 즐거워해. 왜 그랬는데, 어제 개콘 본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말이야, 엄마 기뻐 죽겠네. 이런 거 보셨어요? 불가능하죠? 왜죠? 짝퉁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조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걸 서로 나누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이루고 시간을 보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등교할 때는요,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진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에덴에서 풀어놨던 그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아이들이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학교 다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한국 땅에요, 귀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실이에요, 교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실은요, 초중고등학교 교실은요, 이 지구상에 온갖 귀신들이 다 바글바글해. 거기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다는 얘기는요, 귀신 5-마리를 달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경쟁하고요, 왕따 안 당하려고 서로 견제하고요, 긴장하고요, 말이 말을 낳아가지고 골치 아파하고요.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이 교실에서요, 그 인간관계와 그 수업과 성적과 이 모든 진로와 이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화살들, 상처들을 거기서 받고 와요. 근데 우리 눈이 가려워가지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들어오면요, 왔어? 빨리 씻고 와서 학원 가자! 오자마자 또 내쫓는 거예요, 학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애가 딱 들어오면 벌써 귀신 몇 마리가 붙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상처들, 그 압박들, 스트레스들, 그걸 여러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리프레시해서 다시 힘있게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재충전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여러분 가정을 주신 거고요, 그거 하라고 부모 자리를 주신 거예요. 마치 개구장이 아이가 바깥에서 진흙탕에서 놀고 온몸에 흙덩이를 뒤집어 쓰고 집에 들어오면 그 눈에 보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옷을 벗겨 새 옷을 갈아입혀서 멀쩡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또 내보내죠. 아멘? 그렇게 하시죠? 네. 영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는요, 매일을 못할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찬양도 하고요, 서로 이야기도 좀 듣고요, 성경도 같이 읽고요, 이런 시간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 좀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예배 교회에서도 뭐 매주 드리는데 뭘 집에서도 드려? 여러분 그 종교예요. 그건 종교놀이예요. 종교놀이. 종교놀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의 삶이 이 에덴을 회복하는 삶이 되려면 가정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니엘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니엘 세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요셉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답을 가져오는 자. 이곳에서 다윗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져오는 자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TV, 컴퓨터, 스마트폰 더 줄이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가족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요 자녀들이 되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줄 시간이라서 기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정 예배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 나는 설교할 줄 모르는데 자꾸 이러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여러분 설교하는 소리를 별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뭐 원치도 않는 걸 자꾸 하려고 부담 가지세요. 되지도 않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그냥 자녀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우세요? 축복하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같이 읽고 서로 축복하고 어려움들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고민은 친구가 들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이 들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들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 통로가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그 4인 4색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이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전리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읽고 할까요? 가정에서 시작.